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지금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그림이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유명한 알브레이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알브레이트 듀러는 일찍부터 어린 시절 미술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고자 그가 고향을 떠나 도시를 향해 갔습니다. 날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낮에는 생활비를 벌고 또 밤에 미술 공부하는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한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둘 다 미술을 배우는 학도인데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생활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수가 어느 날 듀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수야, 듀러야, 내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해서 너를 뒷받침하마. 전적으로 미술만 하거라. 대성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마. 그리고 너가 대성하면 그때 나를 뒷받침해다오.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 듀러는 한스의 뒷받침을 받고 미술 공부에 매진한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화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는 이제 드디어 자기의 친구 한스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한스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침 한스는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스가 눈치 못 차게 엉금엉금 기어서 다가갔는데 한스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일을 험하게 해서 손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손으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 친구 한수만 듀러만큼은 부디 화가로서 대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 한수를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이 망가지기까지 이 뒷받침했던 한수를 보면서 손 마디마디가 굳은 살이 박혀서 더 이상 화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기도하는 손을 보면서 그는 펜을 들어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렸던 그 그림이 바로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언제 기도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 학교에 입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쉬운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요. 기도가 참 어렵다, 잘 안 된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찾다 보면 산 중턱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서도 가끔 사라지십니다. 찾다 보면 어둑한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기도의 중요한 영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욕먹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흥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작년 2020년도 7월 8일은 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당시 국가의 총리가 교회 방역 강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 그리고 행사로부터 비롯된 감염의 경우가 전체 감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명을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모든 신문 기자들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은 총리실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왔는가? 언제 기간인가? 놀랍게도 7월 5일에서 7월 7일까지 3일간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자연은 다시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7월 5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확진자가 몇 명이며 교회발이 과연 몇 명이냐 물었을 때에 확진자가 153명 중에 교회발이 17명이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총리는 악의적인 거짓말로 확진자 전체의 절반이 교회발이라고 표현을 했고 모든 언론 매체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대서특필을 하였고 그리하여 그날 이후 모든 일반 국민들은 시민들은 교회를 혐오 시설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수많은 대기업들이 금요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라, 교회 가면 퇴사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은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지킵니까? 그런데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거짓 정보를 기초로 해서 4단기 이 상황에서 모든 교회는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 요원을 20명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영화관 100명 수용할 때 50명의 영화를 봅니다. 오늘 또 콘서트는 5,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또 식당은 한 자리 건너 한 자리씩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도서관은 50%가 앉을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와 모든 학술 행사에 세 자리당 한 명씩 100명의 자리가 있으면 33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전면 예배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확실하게 종교 탄압이고 교회 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일제시대에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점령해서 교회를 탄압할 때조차도 교회의 폐쇄는 평소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가끔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욕을 먹을 때 우리는 죄를 무릅쓰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자야는 총리를 고발한 것입니다. 거짓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 이 교회에 셧다운을 명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다시는 거짓이 차양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방에 공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영적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주시옵소서. 입을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내가 자야 될 잠자리가 없을 때 잠자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우도 국가가 혹은 단체가, 이웃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이 흔들릴 때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 영적 물질적 필요를 구체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주 명백해집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것인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영적 필요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얼만큼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강청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청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당시 인물로 이 강청의 비유를 바꿔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아주 친했던 친구가 외국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귀국을 해서 밤 11시에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문제는 저녁 식사하고 싹 치워버렸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하노 배고픈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부잣집 아들 요한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밤 11시입니다. 애들도 잠들었고 요한의 부인도 잠들었고 요한도 깊이 잠들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들겨 대서, 요한아, 내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전혀 없다. 떡 3대기만 빌려다오. 요한이 잠자다가 깼습니다. 친구의 외침을 듣습니다. 아이고, 내가 베드로 알디 저 녀석 성질이 보통 내기가 아닌데 내가 안 주면 30분이고 1시간 가지고 떠들어 대겠구나. 내가 베드로야, 너의 친구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안 주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안 주면 계속 때를 쓰고 강청할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일어섰습니다. 떡 3덩이를 챙겼습니다.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다 던졌습니다. 가져가라. 문 닫아버렸습니다. 왜 요한이 베드로에게 떡 3덩이를 던진 것이죠? 왜? 이웃집의 정리를 위해서 준 건가요? 친한 친구니까 준 건가요? 아니에요. 왜 줬죠? 때를 쓰니까 준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 줬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청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간청한다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인데 이 아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이 헬라어로 아가 언제든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국제 공통어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말로 아빠가 헬라어로 아바입니다. 우리말로 아니다가 헬라어도 아예요. 이 나이도스라는 단어가 부끄럽다 이 뜻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 많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체면 차리지 말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면 몰수하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기도할 것인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르지만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주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거라. 강청의 기도를 하거라.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은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절 내가 또 너에게로니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천가를 주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깨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아빠 나 배고파 달걀 후라이 좀 2개 만들어줘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뱀을 던지고 전갈을 던지고 돌을 던질 아버지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강청의 기도를 멸시하겠는가? 그런데 세상에 좀 악한 아버지들도 있지요. 어둠의 세계 깡패 두목도 자식을 두지요. 그런데 깡패 두목도 퇴근할 때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아들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퇴근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등쳐먹고 살지 말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교훈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아비로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깡패짓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독일 출신 선교사로서 영국에 가서 영국의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집 앞에서 어른거리는 1명, 2명, 5명의 고아를 돕다 보니까 300명까지 고아를 도왔습니다. 그는 유능한 목회자였고 그는 힘 있는 기도 응답자였습니다.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나이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나갔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그가 52년 공생애를 살았는데 50년 잡고 5만 번 응답을 받으려면 1년에 1000번씩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루에 2번, 3번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평생 심혈을 기울여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렸을 적에 가장 친했던 친구 5명이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3명은 믿고 2명이 안 믿은 거예요. 그가 연로해서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교회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 지금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못하면 내가 설교할 수 없으니 마지막 설교의 기회를 주시오. 그래서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까지 믿지 않았던 한 친구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눈물 어린 권면과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한 친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뜬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5명 중에 마지막 1명은 안 믿은 것이잖아요. 드디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 안 믿은 친구가 이 장례식장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목사님께서 조사를 하는데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52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식까지 내 손을 붙들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 누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다 잠들었습니다. 이 언명을 듣고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믿은 친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조지 뮬러 목사의 친구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의 모든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은 제 친구 조지 뮬러 목사가 기도한 최후의 응답이고 그 응답의 실체가 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예수님의 한 제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이것이 기도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기도입니까?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대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넓은 자리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에 20명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오늘의 시대, 도서관도 하루 종일 600명이 수용할 수 있으면 300명이 앉아있고 국제회의장도 하루 종일 회의할 때 600명이면 200명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실에 20명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영적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건강이 약해서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단지 책 읽듯이 낭송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청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시시때때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안디옥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가정에서 기도하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걸으면서 기도하며 아버지여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